자, 오늘도 이 복된 주일에 주님의 제단에서 또 가정에서 어느 현장에서 우리가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다른 예수님의 호칭할 때 부를 때에 다른 이름들이 있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메시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메시아 이것은 헬라어,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사장,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권으로, 통치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얘기할 적에 예수님은 온 백성들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선지자라고 그랬는데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요, 특별히 복음서에 기록되어진 많은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입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은 자의로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신,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아니라 어느 한 나라의 통치자가 아니라 온 백성들의 통치자, 우주 만물의 통치자.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왕 중 왕,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 많이 부르는 그런 찬양인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 자,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의 육신의 계복 가운데 한 인물이 있으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띄고 하나님께 발탁되어지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런데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하나님께 세움 받은 사람 누구라고? 이스라엘의 2대 왕 누구? 다윗 왕인데요. 이 다윗 왕은요 3번씩이나 기름 부음을 받아요. 첫 번째는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저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아, 그래가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가가지고, 그런데 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울 왕이 알면은 나 죽일 텐데요. 그렇지, 사울 왕이 지금 버젓이 있는데 또 다른 누구 왕을 세우러 간다고 그러니까 반역이지요, 반역.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간다고. 그래서 이새 집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아들들을 데리고 오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아들, 이 아들은 볼품도 없고, 성서학자들은 그 다윗을 갖다가 이복 동생 서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성경에 이름이 드러나지도 않는 그래서 어렸을 적에 굉장히 외로움 속에서 어려움을 받으며 어려움 가운데 자랐던 그런 다윗이었는데, 그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발탁되어져서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이에요. 두 번째 기름 부음은 사무엘하 2장에 나오는 것인데, 유다 백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우리나라처럼 끼더라요. 그래서 남쪽을 유다라고 그러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남쪽의 유다 백성들이 이 다윗을 갖다가 헤브론에 모여가지고 그래서 그를 갖다가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이 돼. 그런데 이때는요 반쪽 왕이죠. 북이스라엘은 동조를 안 했으니까.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 헤브론으로 와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다윗에게 다시 한번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명실공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하는 이러한 그 역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은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힘이 세지고 그 왕성해져 가는 이 강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다윗에게 나타나게 되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는 중에 생긴 또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 이렇게 3번씩이나 기름 부음 받고 남과 북의 명실공히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하여 가는 다윗에게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으니, 여러분, 이 사건은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라. 그래서 다윗의 중심이 뭐냐? 다윗의 중심이 뭐냐? 우린 몇몇 시간 전에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것을 보면서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뽑힌 다윗이 어째 뽑힐 수 있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과 같은 그런 그 중심, 그런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 그러면은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뽑힘받는, 세움받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요, 정치적인 안정을 이룬 것이에요. 정치적으로 남과 북의 왕이 되어가지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건으로 인해서 종교적 안정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사건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 이것이 다윗성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70여 년 동안이나 먼 다른 곳에서 방치되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옮겨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어떤 입지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서도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 내에 드려졌던 말씀들을 기억하세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 제사 지내기 전에 고기를 지 마음대로 갖다가 먹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범하고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두 아들이 있었죠. 그들의 이름이 뭡니까? 홈니와 비느하스.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터 나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나가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그리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습니다. 죽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이방 나라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블레셋에서는 이것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그것을 갖다가 자기들의 신 다곤 신전에 갖다 놔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섬기는 그들의 신을 갖다가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다곤 신이요 이러면서 다곤 신전에 갖다 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다곤 신이 쓰러져 버리고 팔다리가 목이 부러져 버리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것을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죠. 여러분, 그때 그 장면에서 기억나는 거, 그 법궤를 이스라엘로 보낼 적에 어디에다가 실려보내? 베세메스로 가는 소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2마리의 새끼를 떼지 않은 암소.
에다가 멍에를 해가지고 술에다가 실려서 보내는 겁니다. 자, 이래서 그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 법궤를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집에 임시로 모셨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요, 왕위에 있으면서 한 번도 법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군사들을 수천 명씩 이끌고 어린 다윗을 죽이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녔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 그게 어디서 방치되고 있는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용모 단정한 3만 명을 전국에서 불러 모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그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고가 나요. 새 수레를 만들고, 그리고 아비나답의 두 아들들이 그 수레를 몰면서 오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적에 소가 놀래가지고 벌쩍 뛰면서 거기 위에 있던 법궤가 흔들거리니까요. 그러니까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웃사가 그 마차 위에 뛰어 올라가가지고 이거 왜 그러지? 그러면서 뀨뚱거리는 법궤를 붙잡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으로 그가 죽었다. 여러분, 언약궤는요, 법궤는 아무나 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누가 운반합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누가 메고 운반해요?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아닌 그 사람이 그 딱 만지는 그 순간에 그냥 죽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거 뭐지? 당황합니다. 놀라고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잠깐 스톱. 오베데돔의 집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던 것을 중단하고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아니하는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옮겨요. 그리고 거기서 3개월 동안 머물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사무엘하 6장 11절 보세요. 사무엘하 6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석 달 동안 그 집에 임시로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집에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여러분, 법궤가 뭡니까? 그것을 언약궤라고도 부르고 여호와의 궤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 언약궤 속에 바로 우리 교회로 치면은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중간에 휘장이 있고 여기 이 강대상과도 같은 거의 비슷한 그런 그 크기의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다가 세 가지의 것들이 들어져 있지요. 첫째는 뭐가 들어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무슨 돌판? 십계명 돌판. 그리고 무슨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여주셨던 무슨 항아리? 만나 항아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 아론, 너 하나님께 책임져 주셔. 하나님께서 먹여주셔. 이런 그 은혜의 상징스러운 것들을 갖다가 이 안에 두고, 그리고 그 위에는 속죄소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천사들이 날개를 쫙 펴고 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에 거기에 올라가서 여기 그 속죄소 그 뿔에다가 피를 바르면서 그러면서 죄를 사해주는, 이게 법궤, 언약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런데요, 이것은요, 이 언약궤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진짜 임하시고, 그래서 이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이 놀라운 처소, 이것이 바로 법궤, 언약궤, 여호와의 궤. 그런데요, 이것이 지금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동안에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으니까 다윗이 잠깐 오벳에돔의 집에 얼마 동안 있었다고? 석 달 동안 있었는데 그와 온 집에, 그 다음 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이 오벳에돔은요,
이 언약궤를 보면서 이것은 그냥 나무 궤짝이 아니야. 물론 거기에 겉에는 금으로 쌌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의 현존이야. 하나님의 실제 임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처소야. 석 달 동안이요 지극정성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고 간직했던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복을 그의 온 집안에 그의 모든 소유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옮기는, 이제 다시 이제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런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성경 한 절 보겠어요. 12절. 방금 전에 12절. 자,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러분, 여기 오벳에돔이 그의 온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좀 간직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실 적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여기 석 달 동안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궤를 중심으로 간직했었던 그런 그 중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적에 오벳에돔의 온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랬는데, 그 정신으로, 그 마음으로, 그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적에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을 섬길 적에 정말 지극정성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의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때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나의 유익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얼마나 외식적인 그런 것인지요. 분명한 것은 여기 오벳에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에 쳐서 만나주시는 것,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복 주시는 이것을 지극정성으로 돌봤던 그의 온 집과 그의 소유물에 복을 주셨다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적에 하나님을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섬기고 순종하는 가운데 오벳에돔의 집에 내렸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이 어떻게 했기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점점 강성해져 가니라, 그가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점점 힘이 세지고 성대해져 가는, 번성해 가는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 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시 이제는 메고 가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이제 메고 나가는 겁니다. 6걸음을 그러니까 출발하기 직전에 6걸음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출발의 시작이에요. 그때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예배 중심의 다윗, 이 성막이 옮겨지는 그 시초에 소와 살진 송아지, 최고의 제물입니다. 이곳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춤을 추는데 그냥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그리고 그때에 베에봇을 입었더라. 왕복, 향찬란한 왕복 벗어버리고 배로 만든 에봇,
이 허리에 이렇게 허리끈으로 두를 수 있는, 그래서 만약에 춤을 추고 펄쩍펄쩍 뛰면은 다리에 허연 살이 드러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복장인데, 그런데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깨닫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춤출 때에 힘을 다해서 춤춰야 됩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수도권에 코로나가 창궐하게 됐다고 그래요. 요즘 고고장애라고 안 그러나? 뭐라 그러지? 카바레라고 그러나? 아무튼 젊은 사람이건 나이 같은 사람이건 각각 자기들의 그 연령대에 맞는 그러한 춤추는 그러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러면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얘기할 적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여기 14절 보니까 바로 그 앞에 어디서 그렇게 했다고? 다 같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이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의 그 놀라운 이 언약궤 이것이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기뻐 뛰면서 춤을 추는데 힘을 다해서, 저는 이게 무슨 춤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우리나라의 그런 춤인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힘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춤을 추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할 때의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적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방관자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뭘 합니다. 뭐 합니다. 이러면서 광고를 하고 협력을 구하는데 방관자, 열중쇼하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전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사람은요, 참여는 합니다. 그래서 무슨 요일날 무슨 일이 있습니다. 참석을 해요. 그러나 참석해서 그냥 대충.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을 적에, 무슨 일을 감당할 적에, 행사를 할 적에 앞장서서 깃발을 흔들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적극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추는 그런 사람이니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찬양 율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악기를 연주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봉사의 일, 음식을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적에 그때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 그냥 대충 하면 되지.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서 어느 현장이든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감당하는 거기는 여호와 앞이요,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거기서 힘을 다하여 춤추는 다윗과 같은 이러한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과 비교되는 또 다른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6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미갈이 다윗이 왕이 채통 없이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정말 힘차게 춤추는 것을 보면서 그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업신여긴다고 하는 것은 경멸했다 그런 거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를 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은요, 미갈이 여러분 누굽니까? 미갈이 누구예요? 사울의 딸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의 신분은 뭡니까? 다윗의 아내예요. 골리앗과 싸움할 적에 저 골리앗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내 딸을 줄 거야, 그래서 내 사위 삼을 거야, 그래 했는데 여러분, 그가 미갈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의 부인, 왕비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부인 왕비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사울의 딸 미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왜 그랬을까? 여기에는 분명한, 성경에는요 의미 없이 쓰는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윗의 아내 미갈 이래 하지 아니하고 사울의 딸 미갈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왜 그러냐면요, 미갈은 다윗의 신앙,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 그 영향받기를 거부하고 자기 아버지 사울의 신앙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뭔지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만족으로 살았던 사울, 그의 영향을 답습을 하고 그의 어떤 그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따르기를 원했던, 성경은 그 여인을 다윗의 아내 미갈 이렇게 소개하지 아니하고 사울의 딸 미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미갈은 다윗을 보면서 경멸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겁니다. 저기 손가락질하면서 왕이 저게 뭐야? 허연 다리를 내놓으면서 백성들 앞에서 왕의 채통을 지켜야지 이러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무시하는, 다윗에게는요 지금 내면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얼마나 즐거운지 벅찬 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덩실덩실 왕의 체면이고 뭐고 없어요. 누가 뭐라고 그러니 상관없어요. 그러나 미갈은요 기쁨보다 체면, 채통,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은 영도 없어, 하나도 없는 그런 그 미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7절 17절서부터 19절까지 17절 그냥 지나가세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왕으로 세우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 이런 대목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법궤를 얼마나, 지금 이 자리는요 미갈이 경멸하고 있는 그 자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다윗을 왕으로 뽑은 것이 얼마나 잘한 것이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언약궤 수십 년 동안 방치되었던 것, 이것이 여기 들어오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 이 백성들은 우리가 성군을 모셨으니 얼마나 기쁜가 즐거운가, 그러면서 서로 즐거워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해요. 다윗은요 이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법궤가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다윗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남녀노소 물어나고 떡 한 덩이, 그 다음에 또 고기 한 조각, 그리고 건포도 떡 한 덩어리. 여러분, 건포도 떡 맛있어요. 백설기 속에 건포도가 박혀 있어가지고 단맛이 착착 나는 그 건포도 떡, 오늘 나가실 때 그거 드실 겁니다. 그 백성들에게 그거 나눠주니까는요 하나님의 언약궤 오는 그거 다 이제 끝나고 백성들은 돌아가고 자기 집으로 와서 집안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요 미갈이 또 그러는 거예요. 미갈이 20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나왔습니까? 19절 20절 시작.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려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여호와의 궤를 모시는 것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고 하는 감격도 없습니다. 백성들과 떡을 나누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이는 그러한 기쁨, 즐거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왕의 체면 이거 하나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왕을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보여요. 자, 그런데 21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호와 앞에서 지금 다윗이 덩실덩실 춤추는 것은 다른 데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한 거야. 그리고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앞으로도 난 뛰놀 거야. 하나님 앞에서 재롱 부릴 거야.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너무 그저 이 옷, 그 거칠애라고 하는 것에 얽매여 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점잖은 취하면서 외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난 하나님 앞에서 뛰놀 거야. 하나님 앞에서 재롱 부릴 거야. 괜찮아요. 사람 앞에서는 좀 미안하고 창피한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정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 놀라운 은총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자, 미갈은요, 이런 다윗의 아내로 살지 못하고 사울의 딸로서만 행동을 하고 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갈은 어떻게 되었을까? 미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미갈을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마지막 절이에요. 6장 23절.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것은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식이 없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자식이 없는 사람을 여기에다가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는 자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식이 없는 가정을 마치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내셨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자, 그러면 미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주지 아니했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미갈은요, 다윗의 메시아 계보 속에 들어옵니까? 들어오지 못합니까? 못 들어와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메시아 계보가 이어가지, 그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그 메시아 계보 속에, 족보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왕의 불신앙적인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왕, 메시아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의 태문을 닫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 드렸습니다. 이 미갈은요, 하나님의 현존인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그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성전이 뭐야? 이 제단에서 예배하는 게 뭐야? 무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했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한 언행의 결과 그는 복된 다윗의 가문 속에 당연히 들어와야 될 인물이 여기서 배제되어지고 오히려 사울의 멸망할 가문에 머무르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 드렸습니다. 세상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든지 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나중에 보시면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문제야 걱정이야 탄식하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처럼 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거야. 맡겨진 사명 감당할 적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 다윗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의 가문이 번성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